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죠.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가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예로 들어서 당시 그야말로 남은 자가 7천 명이 남았다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오늘 13절부터는 이방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버림받은 것이냐? 아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인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까? 이것을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도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었을 때에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사도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듣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는 원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래서 구원받고 있지만 문제는 유대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 동족은. 그래서 이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이 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할지라도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소망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이방인에게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마음에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은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먼저는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구원받아서 좋긴 한데 문제는 아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저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리는 것이. 이 단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버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어를 다시 이해를 하자고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래서 그들을 곧 유대인들을 바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아하.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제물을 바치는데 뭘 바쳤어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첫 아들로 누구를 택했어요?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쳐진 거예요. 곧 희생 제물이 된 거죠. 희생당한 거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곧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이 갈라지고 멀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유대인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유대인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과 유대인이 하나님과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오늘 유대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곧 이제는 앞에 버림받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버림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이 되어지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 라는 말씀인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생명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버림받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외친 소리가 있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바쳐진 거예요. 제물로. 산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곧 제물로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그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죽은 자를 다시금 생명 주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 라고 대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서 말씀한 거예요.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제물도 드렸냐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도 바쳤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도. 그래서 이것을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거룩하다면 그 곡식가루로 떡을 만든 그 떡덩이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당연히 거룩한 거지. 그죠? 당연히 거룩한 거지. 그런 것처럼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거룩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가지는 누구예요? 이방인 온 세상을 의미한 거죠. 앞에서 남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떡덩이는 누구예요? 온 세상, 이방인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예물로 스스로를, 그 유대인을 바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그렇죠? 오늘 이 이방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율법도 받았지, 성전도 있지, 예배도 있지, 제사장도 있지, 아니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해할 수 없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소위 버림받았다는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지만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기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마친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았어. 저들은 저 버림받은 거 봐. 저들은 이제 구원이 없어.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교만하게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자극제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네. 바른 이해를 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어긋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만 가지고서 때에 따라서는 교만할 수 있고 또한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역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가지는 무슨 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단어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혼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젖붙임 바 되어 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이방인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내가라고 했는데 그 돌감람나무인 내가라고 했는데 그 돌감나무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 얼마를 꺾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 이방인을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꺾은 가지는 돌감람나무일까요? 참감람나무일까요? 참감람나무이죠. 여기에 그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한 참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혹은 참감람나무에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게 표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참감람나무 가지는 꺾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 이방인을 그들 중에 곧 참감람나무 중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함께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그 가지에도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의 이 가지에도 역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항상 제가 농촌에서 목회했던 생각이 나. 그 교회의 마당에 은행나무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유독이 한 나무에 은행이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니 은행나무에 유독이 왜 저 나무만 저렇게 무성하게 크고 그 다음에 은행 열매가 열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은 이 나무가 전부 다 수컷이라 그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암컷의 그 은행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행나무도 암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암수가 같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야말로 순나무만 있고 암나무는 없으니까 암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순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여 놓은 거야. 그게 열매를 맺더란 말이죠.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근데 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돌감람나무에 그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서 돌감람나무 접붙인 이 가지에도 진액이 전달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감람나무에 사실은 접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접붙여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명을 왜 할까요?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가지들, 참감람나무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잘려진 가지. 그 가지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 잘려진 가지 업신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 너는 접붙인 존재야.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너는 접붙인 존재야 라고 하면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뿌리를 보존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뿌리가 너를 보존시켜준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뭐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첫 제물, 곧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돌감나무인 이방인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 업신여길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굳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나눠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세월이 한참 지나가게 되면은 원래부터 개척할 때부터 시작한 개척 멤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가지고서 이후에 나중에 전도가 된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던 개척 멤버들은 어때요? 나는 이 교회 뿌리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가 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접붙인 존재네 그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큰소리 칠 수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는 기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항상 뒷전에 물러가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들 둘이 있어. 근데 부모가 맏아들만 좋아해.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뒷전이야. 그러니까 늘 기죽어 있어. 보기 좋겠어요? 그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교회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 로마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대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차별을 해요? 그 이방인이 혹은 유대인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누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교회 정신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이방인인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예. 아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반대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지가 꺾여진 것은 우리 이방 사람이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가지를 꺾었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맞아.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이방인인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 받은 거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오직 하나, 뭐가 있었어요? 믿음, 받아들임, 영접, 이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지 않네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딱 하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높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워해라. 그럼 왜 두려워해야 될까?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가지를 하나님 잘라버렸잖아요. 꺾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꺾었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도 아끼지 않고 꺾을 수가 있어 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앞에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뒷받침한 거예요.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고? 높은 마음 품지 말라고. 소위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했다가도 교만이 싹 트면은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처음에는 따먹을 엄두를 못 냈어. 그렇죠? 엄두를 못 냈어. 근데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하와를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함정을 팠어요. 하와는 그것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전곡을 찔러버렸어. 아니야, 먹어도 돼. 안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너랑 똑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이 과일 하나 따먹으면은 하나님이랑 똑같이 된다? 따먹을까 말까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단해?
그러면서 이 하와에게 무슨 마음을 줬어요? 교만의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가 따먹었어. 뱀이 따준 게 아니야. 오늘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주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망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처음에는 막 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마음이 교만함에 싹 들 수가 있어요. 나도 알아. 이렇게 돼요. 나도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그러면서 나는 먼저 믿었어. 나는 더 열심히 봉사했어. 하면서 이제 주님만이 드러났던 삶이 자꾸 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 교만이죠.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이 돼버려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방인인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도래라, 이 말씀을 왜 하겠어요? 또 18절에 그 가지를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 왜 이런 경고를 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이방인인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마음에 교만함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해주고 또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아끼지 않는다 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복을 받을까? 권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아멘. 말씀이 약간 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네, 그 다음에 준엄하심, 이것은 엄격하심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엄격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넘어지는 자가 누구예요?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곧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준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여기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곧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은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저버리면 혹은 거역하면 너도 어떻게 된다? 찍혀버린다. 잘려버린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인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기 시작을 하면은 너도 찍힌다. 너도 버림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네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되죠.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권고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들도? 이건 누굴 얘기하겠어요? 유대인인 성도들도 한 얘기예요. 유대인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계속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죠?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대인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으면 접붙임 받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믿으면 접붙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곧 믿는데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데 거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접붙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접붙임 받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은 누굴 얘기한 거예요? 잘려나간 가지. 잘려나간 가지, 그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여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까지는 잘려나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죽은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것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이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잘려진 가지도 붙이면 살아나는 것이고 죽고 메마른 가지도 붙이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인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은 우리 가운데 없죠. 그러면 굳이 유대인을 설명한다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선조는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심지어는 교회 건축까지도 했어. 근데 막상 나는 교회를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마치 잘려진 가지처럼, 버림받은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당신은 접붙인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심정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앞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만 몇 사람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나는 내 동족의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게 내 소망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네. 자, 그리고 마지막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았고 본성을 거스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감람나무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 받고 지금 그 이방인을 얘기한 거죠. 돌감람나무. 그 돌감나무에서 내가 그랬는데 돌감람나무에서 찍힘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좋은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유대인. 이것을 좀 더 복음적으로 이해를 시키면은 바로 예수님.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감람나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 이방인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원가진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자기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좋냐라는 거죠. 얼마나 더.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인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인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은 원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결국은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아서 감람나무의 그 뿌리에서 그 원액을 다 전달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유대인인 이 원감람나무에 잘린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접붙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은 믿음에서 멀어진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접붙여주면은 다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유대인의 그 동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쓰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축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